11월 29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절망 속에 절망 중에 바라볼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해 절망하는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생식기에서 부정기적으로 피가 출혈되는 그런 병인데요. 주로 지금 현대의학의 측면에서 보면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혈루증 이 증세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래서 신체적 접촉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새 코로나가 감염될까봐 이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레위기 15장 25절 30절에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는 그 성전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도 종교적인 격리, 요즘에 얘기하는 사회 간격 거리두기하고 똑같죠. 코로나 시대. 그것을 강요받았던 아주 중요한 그런 질병 속의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에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불치병과 똑같은 거죠. 이 낫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기서 그 아무나 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민방치료도 하는 사람, 이런 의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다 치료를 했지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고 집에 자기가 쟁여놓고 저축해놨던 돈도 다 소모돼 버리고 소진돼 버리고 그리고 병은 병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도 여기 지금 안암병원인데, 고대병원인데 치료하러 들어온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우들이 이곳에 와서 의술을 힘을 힘입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니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그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좋은 진전이 나타나고 경과가 좋게 나타나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라 장기적인 그러한 병에 시달리다 보면 이 사람의 심정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모든 병은 끊임없이 언제 그칠지 모르고 평생을 가야 한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심령이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불행한 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기소침해 있는 그녀의 모습이 여기에 부각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사회적 낙인으로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 가만히 숨어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로 접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은 예수님과 무리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했던 은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의 필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서 그 뒤에 슬며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옷가에 손을 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 밑에 귀가 있어요. 내 귀에 옷술을 다 달았나 봐요. 옷술을 달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그녀가 접촉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술들 중에 하나 그렇게 이게 만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녀가 예수님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옷에 그 술만 이렇게 만진 것은 본인 자신이 레이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정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만지고 있는 그 심정에 예수님의 내가 이 옷끝만 만져도 내 자신의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 치료될 수 있다는, 힐링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심한 그 어려움에 빠지면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 심령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혈류증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손을 잡는다든지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면 그녀는 옷끝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혈류증이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혈류증이 즉시 고쳤더라. 이 두 가지, 이 구절 역시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누가의 이 특성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고쳤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혈류증이라는 병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그녀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아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드디어 혈류증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봤고 옷자락에 손대자마자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시 치유받았다. 이 고생으로 병 때문에 시달려왔던 이 여인에게는 그가 평소에 십몇 년 동안 마음에 염원이 일생에 있어서 그 풀지 못했던 그 숙제가, 그 낭망이, 절망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그 절망을 치유받을 수 있나를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첫째,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2회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아무에게서도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한 민방요법사, 점치는 사람, 마술사, 이 사람들 다 찾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진전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매일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의 소문과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많은 불치의 병을 치료해 준다더라. 그러면서 입소문으로 동네가 막 떠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못 고칠 병이 없대. 그래서 이제 그녀도 입소문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암암리의 얘기를 듣게 되고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된 거죠. 야, 내가 수년이 지나도록 이 돈이 낭비할 정도로 이 재산 탕진하면서 의사를 찾았는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예수라는 분은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다니까. 내가 이거 정말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소망을 이제 품는 거죠. 그리고 능력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확신하게 됩니다.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내 이 한을 풀어야 되겠다.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병은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질병을 가진 이 여인뿐만 아니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낙심과 절망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은 병원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많이 들어와 계셔요. 못 고칠 불치의 병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고칠 수 있는 단기 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십 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달리고 있는 불치병은 아니지만 장기 환자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절망스러운 문제를 우리 인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이 여인처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능력의 주님은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응답의 주님을 바라봐라. 응답해 주시는 주님. 본문에서 혈육적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즉시 치료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병이 나으리라는 그 저변의 여인의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분은 수많은 그 질병 속에서 고쳐주시는 능력을 이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100% 200%의 그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 이르라. 구원의 뜻은 힐링, 치료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는 엄청나게 길게 많이 합니다. 기도만 끝나면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고 고개를 스랑스레 합니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딱 확신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응답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고난 당하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너무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말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의미, 그래서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인생길에서 고난을 당하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에 처해 있는 나의 심정을 이구동성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난 당하신 것도 생각하고 그 못 박힐 때 그 고난도 생각해 보시라는 것. 험난한 십자가 길을 오직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그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 우리가 고난에 지치면 피곤합니다. 고난에 시달리면 엄청 낙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정말 주변에 제자들도 많고 수많은 무리들이 고쳐준다는 것을 듣고 소문소문 따라다니고 쉽게 얘기하면 팬심이 많은 거죠. 팔로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떠나버리죠. 그 외로우신 분들, 그 심정이 그렇게 참고 견디신 것은 누구를 위한? 우리 때문에 그랬구나. 고난을 당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김병에 호자 없다고 오래 병이 짙어지면요. 초창기 입원할 때는 많은 한우들, 친지들, 지인들 방문합니다. 친구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안병동에 오래 있다 보면요.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에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친히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기게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저희들 십자가 이렇게 놓여있죠. 보이시죠? 이곳에 한 3년 전에 입원해 계시던 대장암 한우의 그 사모님이 부인이 이곳이 처음 생기고 난 뒤에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 십자가를 사갖고 오셔서 직접 달아 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와서 늘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님을, 고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건져내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험한 길 가시면서요.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디도 가서라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이 낙담을 희망으로 바꾸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치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